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주의 가정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온전히 주의 가정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서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15장 11절부터 24절을 본문으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언급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합니다. 무슨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죽음과 같은 지경에 이르고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부모를 보게 하고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합니다. 또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또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이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주신 어버이를 보고 또 귀한 자녀들을 보고 동시에 함께 하나님께까지 이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어주는 사랑에 대한 겁니다. 그것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리 유산을 분배해 주는데 이 아버지의 행동은 무모한 행동으로 비춰집니다. 철없는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리라는 것이 너무 자명함에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대로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어주면은 그 어떤 훈계나 책망 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자 아버지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그 모든 살림을 내어주었습니다. 자, 문제는 일반적인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발생했습니다. 유산을 받은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그것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유산을 받은 아들이 며칠이 되지 않아 아버지가 간섭하지 못하는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이 일은 철없는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눈치 보지 않고 그 돈에 대한 처분권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허랑방탕하여 낭비해 버립니다. 본문은 이 아들의 행동을 낭비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들이 낭비하기 전에 아버지가 낭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들여 그 재산을 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요청에 단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그 귀중한 재산을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낭비지 않습니까? 낭비. 디아스코르피조라는 이 말은 소유를 허비하거나 탕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16장에선 부자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청지기를 말할 때 바로 이 디아스코르피조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 청지기는 청지기직을 계속하지 못할 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낭비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때 아들이 낭비하였을 때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헐벗어 거지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선뜻 내어준 것을 낭비로 본다면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아들의 소식을 듣거나 모습을 보았을 때 받게 되는 그 아픔, 그 충격은 모두 아버지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여 당하게 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리는 아버지는 낭비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그 아버지는 맹목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아버지는 무모한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자식이 청하는 그것을 그대로 다 해주는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낭비처럼 보입니다. 맹목적이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할 것을 내다보면서도 그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내주게 되더라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부모는 자주 돈을 달라고 하거나 무모한 부탁을 하는 자녀들에게 야, 네가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놨냐?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이제 본심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 주고도 못 주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서 그 아버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과의 관계이죠. 그 아버지가 얻고자 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돈을 요구했을 때 이미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교만하고 병든 마음에만 충실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마음으로 얻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들의 도전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아들의 다른 세상에 대한 경험을 값비싼 유학 자금으로 치르기로 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미래에는 아들이 대가를 치르고 값진 인생을 얻는 희망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보고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나의 아들이 지금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들어갈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아들의 젊음 이 모두가 귀중하고 그래서 아들이 그 젊음의 때에 아버지의 재산을 소비하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그것은 희망의 가능성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그 어버이의 마음을, 그 사랑을 또 그의 믿음을 들여다봅니다. 또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까지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베품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받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자,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 모든 사랑을 더욱 실감나게 느끼게 될 겁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보면서 더욱 그 소중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며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야 할지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잘못한 것을 돌이켜 반성하며 아버지와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고 어머니와 또 그 사랑을 돈독히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다가가 온전한 마음을 쏟아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귀하고 값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로 세우시고 이 시대를 섬기고 이 시대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는 귀한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가 자녀돼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받습니다.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또 우리들의 부모와 자녀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를 만나고 그들에게 기뻐하는 그들에게 온전히 사랑을 쏟고 마음을 주는 귀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귀한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 아들에 대한 희망과 믿음은 아들을 기다리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 모든 성장통을 다 겪는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다려주는 것만이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혹은 내일일까 하면서 그 날만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과정이 몹시 힘듭니다. 아들이 돌이키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어야 합니다. 그 일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험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시간은 생각보다 한참 많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재산을 다 허비한 아들이 만나게 된 현실, 그것은 궁핍함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의 궁핍함은 더욱 극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궁핍함 가운데서 바로 아버지를 떠올리지 못합니다. 아니, 아버지를 떠올렸다 하더라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들은 궁핍한 가운데 그건 먼 나라에서 재기를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잃은 것을 회복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흉년이라 먹을 것이 없었고 마땅한 일거리도 얻기도 힘들었습니다. 곱게 자란 아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돈 쓰는 것이 전부였던 그가 어엿한 직장을 얻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그때 아들은 그곳에 한 사람에게 빌부터 먹고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그 아들을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있던 아들이 허허벌판에 돼지 우리에 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던 아들이 돼지를 쳐야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내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들에게 그 모든 수고해도 인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에게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내어주는 그러한 곳이 없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마침내 아들이 돌이키는 일을 맡게 됩니다. 아들이 돌이켜 아버지를 향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게 됩니다. 아들은 마침내 풍성한 아버지의 품을 기억해냅니다. 그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풍족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였음을 떠올리며 스스로 정신을 차립니다. 이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아버지는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는 순간입니다. 언제 이거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날만 아버지는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부분입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아들이 스스로 돌이킬 때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전에 아버지가 나서서 그 어떤 수단을 발휘해서 아들을 그곳에서 건져냈다면 아들은 돈을 챙겨 집을 나가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킴이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돌이킬 날만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향하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킨 아들은 자신을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면목 없지만 그래서 전과 같이 아들이 아닌 품꾼의 신분으로서라도 아버지 곁에 있게 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길 때 아버지는 문 밖에 길 어귀에 나와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행색이 거지이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거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 보입니다. 매일 꿈에서 그리던 아들이니 그가 거지처럼 되었다고 못 알아볼 리 없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을 눈물로 반깁니다. 기다림의 결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기다려줍니다. 우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야, 너 어디 아프냐? 야, 울지만 말고 말 좀 해봐. 그래야 내가 알지 마.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야, 내가 10달이나 고생해서 너를 낳아주었으니까 가서 심부름 좀 해라. 걷지도 못하는 갓난 아이에게 심부름 시키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말할 때까지, 걷고 뛸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아기가 자라서
참다운 인격과 사회성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부모는 그렇게 기다려줍니다. 자녀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홀로서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이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우리들의 자녀를 향하여 그 사랑과 마음을 쏟으라고 그렇게 부모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은혜로 베풀어지고 우리가 이 마음을 받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고 이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하고 자녀된 또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부모에게 감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들 나아가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에게까지 이르며 혹은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면 끊임없이 또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며 참아주고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갖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고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자, 면목 없이 돌아온 아들. 그렇지만 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전과 같이 회복시켜 아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그를 높여 존귀 여겨주는 것입니다. 면목이 없었던 아들은 자신이 준비한 대로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아버지께 청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럴 생각이 없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품꾼으로 봐달라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래, 야, 네 말이 참 맞다. 너는 아들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내 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라 이놈아.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진심을 압니다. 아들의 진가를 알죠. 그를 그래서 그대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22절부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그가 입었던 누더기, 그 거지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 아들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인자함을 뜻하는 것으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종이 아닌 자만이 신발을 신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신발은 그 어떤 것보다 값비싼 아주 가치 있는 신발인 겁니다. 아들이 신는 신인 거죠. 송아지 잡아 잔치합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경사인 겁니다. 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아버지의 기쁨이 그 잔치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찾은 거야. 그게 바로 아들의 존재감이고 아들의 가치이고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그 아들로 볼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를 거지로만 봅니다. 사람들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선뜻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탕진한 그는 경멸과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진가를 봅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내 귀한 아들인 겁니다. 아들을 아들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뿐입니다. 부모님만 자녀의 진가를 합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인 겁니다. 내 부모님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왕자요, 공주로 보십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더라도, 정신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모가 삐뚤어졌더라도, 지능이 떨어져도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보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딸인 겁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이고 여전히 희망이요, 여전히 믿음입니다. 어쩌다 기회가 생기면 뭐 누가 옆에 있더라도 얘가 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면 뭐 옆에서 함께 듣고 있으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나는 내가 못난 것을 알고 있지만 막 내 아들이, 내 딸이 천재예요. 막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분명히 나는 내가 안 예쁜 걸 아는데 막 공주와 왕자하고 사이 비면서 내 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내 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이렇게 부모들은 모두 자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최고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부모님의 눈에는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고 그 희망이 그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 희망이 그 자녀를 오늘의 나로 이제 미래의 그로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이것이 세워주는 사랑인 겁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이 고생은 했더라도 이전과 사뭇 다른 멋진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변모하여 돌아왔음을 눈치챕니다. 아들의 겉모습은 거지였지만 그의 인품은 왕자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성숙된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어머니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이켜 변화된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들은 우리를 받아주고 또 역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품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됨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마음을 받은 자로 온전히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나가고 그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워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세워지십시오. 다시 존귀해지십시오. 다시 아들이 되고 다시 딸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승리하고 아주 존귀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일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내가 너를 기꺼이 세워주고 존귀하게 해줄 거다. 나의 품으로 돌아오거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온전히 세워지는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존귀하게 세워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람직한 모습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모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은 또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존귀하고 귀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님의 그 마음 사랑을 잘 알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빨리 말씀을 맺는데 오늘은 다른 때보다 말씀이 빨리 맺어져서 모두가 은혜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사실 뒤에 더 있거든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감정이입이 안 되도록 기도 3번이나 하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자, 아낌없이 주는 사랑. 기다려 주는 사랑. 세워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아니 뭐 절망 낙담하더라도 다시 이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기다려주시는 그분에게로 나가십시오. 세워주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값진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주십시오. 아낌없이 주고 낭비라고 생각될 만큼의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그 자녀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럼 그 자녀들이 그 누구보다도 귀한 자녀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꼭 필요하고 그 이 시대를 섬기고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부모, 자녀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